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냐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해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습니다.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 회복되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우리 2021년도 비전도 선포합시다.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우리 세품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기준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는다. 기준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는다. 여러분, 삶에 기준이 딱 잡혀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에 처음 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집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차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살림살이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 시작입니다. 그때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집을 구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또 어떤 차를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어떤 살림살이를 어떤 종류를 구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여러분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 처음에 와서 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가지고 온 돈이 저희 네 식구가 3,900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을 1,300불 주고 구했어요. 근데 650불을 디파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은 돈이 1,950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가 1,000불에서 한 1,300불 정도의 보험료도 있으니까 이 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를 구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타는 밴을 구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목회를 해야 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청년 유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드를 이제 픽업해 와갖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타는 밴을 구해야 되는데 작은 차들은 이제 승용차들은 많이 나왔는데 싼 가격에 이제 밴은 잘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 어디에서 나온 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더니 놀랍게도 이분은 영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영국에서 2년 반 있었는데 산 동네를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본머스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바로 옆 동네 풀이라는 동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깎아져서 1,300불에 차를 구하게 됐습니다. 밴을. 그 차로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청년들을 전도했고 다운타운에서 픽업해 와갖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같이 그때 성도들이 적으니까 그 차로 이제 어디 홀스베이도 가고 이렇게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를 바꾸게 됐는데 이제 타던 차를 팔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2년 반 정도 됐으니까 교회에 이제 우리 악기연금을 하고 있었어요.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이제 기덕 집사님이 우리 악기연금이라도 하죠. 팔아서 500불이 됐든 700불이 됐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벤조선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차로 유학생들을 많이 전도했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팔아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차를 복음을 위해 청년을 위해 잘 사용했으니 혹시
이 차가 필요한 교회나 목사님이 있으면 그냥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변조선에 올렸는데 첫 번째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업자였던 거예요. 뭐 이거 팔아갖고 뭐 돈을 남기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뭐 차가 괜찮은지 혹시 뭐 더 깎아줄 수 있는지 그래서 물었죠. 제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 예, 제가 기도했거든요. 혹시 필요한 목사님 있으면 그냥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세요. 왔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분이 지금 뭐 같이 밴쿠버에서 목회하고 계신 하태신 목사님이었어요. 이런 결정을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뭐 돈 받으면 뭐 500불, 700불 받았겠죠. 뭐 중고차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아까고 그냥 드릴 수 있는 그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결정에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결정이 쉽고 명확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집세도 많이 나가고 비싼 노스벤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가까이, 사택 가까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더 잘 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더 잘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스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더 싸게 살게 해주는 그 청년들의 그 모습도 보게 되고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이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기준을 삼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면 신앙의 권면과 지켜야 될 것을 중요시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기준만 잘 세우면 쉽게 결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게 너네가 기준만 잘 세우면 너네가 결정하고 너네가 행동하고 너네가 말하는 것이 명확해지고 쉬워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순종하는 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은 쉽다는 겁니다.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의는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11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누가 뭐 11조는 율법이다 이거 성경에 뭐 신약시대는 없다 누가 얘기해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그걸 왜 생각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만 잘 세우면 결정이 쉽고 삶의 모습의 방향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다시다 결정의 기준을 세우라.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결정의 기준을 세우는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이제 와서 인사를 하면 그에게 꼭 해줍니다. 여러분이 자매를 사귀고 형제를 사귀게 되면 이 남자친구 때문에 이 여자친구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교회 더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이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이 남자친구 때문에 이 여자친구 때문에 막 교회 오는 것이 빠지고 뭐 모임에 빠지고 또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만남이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만남이다. 왜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같이라는 것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용사와 같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믿음에 딱 그 기준을 두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굳게 남자처럼 강건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래요. 깨어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활동만 다 해도 여러분 이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뭐예요? 새벽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고 우리 말씀 읽기 선포하잖아요. 하고 있고 내 말씀 영상 올리고 그거 보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부 같은 경우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어. 이것만 다 따라 해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따라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몇 시간을 살아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세요?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이세요? 말씀 읽는 시간 몇 시간이세요? 뭐 한 시간만 해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죠, 성도들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몇 시간 사세요? 세상 일은 몇 시간 하세요? 그럼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할 때 내 믿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는가? 이것을 결정할 때 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결정의 기준이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기준이 딱 잡히면 우리 결정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자식의 것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이웃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배려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남을 편하게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게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정할 때 지금 이 일을 하면 내게 좋은 건가? 아니면 이웃에게 좋은 것인가? 이것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가? 어떤 일이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섬김이 나오게 됩니다. 가끔씩 청년부 모임할 때 우리 동우 경제나 애노 경제가 요리사니까 요리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간 내서 장도 봐오고 준비도 하고 요리를 하는데 자신들도 요리하는데 배가 고플 텐데 항상 먼저 다른 청년들한테 서브해요. 그리고 다 주고 나중에 이제 조금 배고픈 모습으로 그때 늦게 먹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섬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누가 아프거나 뭐 필요하다면 신방 가시고 도와주시고 아이들 돌봐주시고 아이들 내가 픽업할게 하면서 그 말들을 하면서 섬김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왜 해요? 자기가 불편한데. 그게 뭐냐면 삶의 결정의 기준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도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과테말라에 멕시코에 터키에 중국에 우리가 또 캄보디아에 어떻게 선교헌금을 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 결정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일하고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고 순종하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 세 번째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소란스러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함께 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때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이 듭니다. 함께 갈 때, 함께 일할 때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력이라는 거 있죠. 차를 타면 이게 몇 마력들이 차요. 이렇게 하죠. 마력이라는 말의 힘이에요.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마력,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말의 힘이 1마력인데 약 750kg 정도를 끌 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말 2마리가 끌면은 몇 마력이 나오는지 아세요? 수학상으로 보면 2마력 나와야겠죠. 한 1.5톤 정도 끌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은 750kg인데 말 2마리가 끄는 이 마력은 2마력이 아니라 23마력이 나온대요. 무려 23배나
두 마리가 끄는 게 23배의 힘을 낸다는 거예요. 18톤 정도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거에 큰 힘이라는 거예요. 동역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란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세워진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리더가 될 수 없고,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리더는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하고 또 삶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오게 됩니까? 순종이 안 될 때 불평과 불만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어떨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 후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결정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냐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 부족한 것을 체험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두 번째, 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은 어떤 음료수나 콜라 이런 거를 가장 시원하게 먹어본 경험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제 24살 때 소말리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뭐 아프리카 중에서 이제 해변을 끌고 있어서, 그리고 사막 지역이라 정말 더웠어요. 예. 무진장 더운 날씨에 그때 한국 상록수 부대가 있었는데 철수하고 나머지 물품들을 선교사님 집으로 옮기는 그 일을 이제 했어요. 트럭에다가 막 열심히 막 그 더운 날씨에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선교사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실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옆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가셔서 시원한 콜라를 사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보이는 뜨거운 사막에 이 땀 흘리면서 일을 했을 때 그 시원한 콜라를 먹었는데, 와, 그때만큼 시원한 이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콜라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래요. 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진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계란 노른자 10개 물 없이 먹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탁 막힌 느낌. 이 사람은 말도 안 통하고 영이 안 통하기 때문에 무슨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막 안 통해요. 반면에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만 만나기만 해도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아세요? 힌트가 나오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17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뭐냐면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가시처럼 남을 찌르고 말로 행동으로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안아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결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동역자의 수고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말씀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동역자의 수고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결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한 동역자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주의를 동역해준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한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고 함께 일해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저희 이제 모교회,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담임 목사님 주셨던 홍동표 목사님, 그리고 뭐 중국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황동용 스승 목사님, 또 많은 스승 목사님들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지금까지 함께하는 세품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함께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난한다는 것은, 여기서 무난한다는 것은 찾아가고 선물을 나누고 수고에 감사한다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하고 무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부터 같이 했던 안윤혜 전사님, 물론 조카지만 사역자로서 조카가 아니라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한국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랑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랑 같이 사역하고 헌신했는데 또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하자 그래갖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갖고 있는 거에서 뭐 한 달에 150불 정도씩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이 저보다 돈 더 잘 벌 수 있어요. 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동역했던 자를 기억하고 그 수고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무난하고 동역하는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작게는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누구와 먹을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런데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쉽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밴쿠버에 남아 있어야 되나? 한국에 가야 되나? 내가 이 노스벤에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저기 뭐 다른 주로 이사 가야 되나?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저 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결정을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주일? 이 날씨 좋은데 놀러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팀에 봉사하는 거?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 기준이 명확하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닌 말씀과 믿음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